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떠든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로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북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끄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역사의 기록 중에서 오늘 22장, 23장, 24장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오늘 등장하는 모압 왕 발락과 점치는 자, 그때는 술객이죠. 우리는 발람을 이 민수기서에서 읽으시면서 잘못 발람을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예언자인 줄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정태는 뭐냐면은 그 당시 고대 지역에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복술가죠. 점술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점을 쳐서 신의 계시를 알아내고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발람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발락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더라. 얼마나 유명한 영환 점을 치면은 그렇게 칭찬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모압 근방에서 이 발람이라는 이 폭술가, 점술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만큼 이 유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자기가 자기 나라 변방에 지금 아모리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요단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아모리에게, 자기 나라는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아모리 족속에게 패망해서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 지금 남으로 밀려가고 있는 처지인데, 그러한 거대한 나라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이 뜩 버티고 있으니 이 발락 입장에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락이 자기가 이 점술가를 불러서, 이 유명한 점술가를 불러서 이들을 저주하게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을 부르기 전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이 그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 그가 신하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멸망시킬 줄을 이 발락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예,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모세를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가만 보니까 자기 나라 변방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2살 이하 남자들은 다 강물에 빠뜨려 죽이게 하고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 왕이 느꼈던 그 감정, 그 두려움, 무서움, 오늘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느끼고 있대요. 발락만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든 모압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가 마치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온 사방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다 점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범민이 되고 두려워서 이제 유명한 점술가, 복술가 발락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11절에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게 된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을 인해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그 배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강야에 뜨돌이 하던 자들입니다.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옷이나 행색을 보면은 모압 왕이 정말 무장하고 나가서 물리치면은 정말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억지로 우리가 올라가서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많이 피하고 대피하고 도망가지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들은 모압 아니라 누가 와서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 그 이유의 그 배경에 보시면은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들을 보호하시는데 오늘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너는 함께 가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발락의 신하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더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이 다시 한번 더 높은 고관들과 신하들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청합니다. 제발 와서 다른 거 하지 말라. 이들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높여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내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이 발람이 솔깃하지요. 그래서 즉시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한번 이 발락의 신하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말라. 그래서 발람이 기분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들과 함께 갑니다. 오늘 22장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 못하는 나귀를 이용해서 이 발람에게 깨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과 발락의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악한 모의에 대해서 23장, 24장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아보라면은 저는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 내 자손을,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자손들을 드리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아무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그저 정말 가서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이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이방 백성, 특히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아들 에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금오스 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가면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예,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들은 너희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를 돕는 이시고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원수들이 나중에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때에 너희들이 그 원수의 등을 짓밟을 것이다.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이 모압이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이 뭐 대단해서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25장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세지 말,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참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이 사탄이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차지하라는 것. 그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하시면서 이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 것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했을 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도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때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똑같이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선택받은 의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 이 말세지 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내가 종교 생활로, 내가 교회 생활로, 내가 봉사도 하고 교회 앞에 이름 나는 일은 내가 다 하고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아주 작은 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마실 것, 먹을 것, 그들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나보다 힘이 없으니 내가 짓밟아버려. 내 힘으로 몰아내버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짓밟히고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는 오른쪽에 선 사람입니까? 왼쪽에 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 하나, 그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에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